자, 그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마트, 코스코 이런 것처럼 대형마트에 두 사람이 같은 날 입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승승장구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계속 승진해서 밀리는겨. 계속 밀리는겨.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겨. 아, 저 자식은 대단한 빽이 있거나 아니면 아부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커지니까 사표를 던진겨. 사표를 탁 던진겨.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제 그 말리면서 너 왜 그래? 그래, 너 그러면 조장시켜줄게. 이번에 조장해. 조장시켜줄 테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 마트에 떼다가 싸게 팔 수 있는 좋은 물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해서 보낸겨. 딱 갔다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재래시장에 갔더니 감자가 40포대가 있어요. 그거 뭐 쓸만하고 우리 뭐 대형마트니까 우리 떼다가 팔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물어본겨. 가격은 얼마인데 도매가가. 그러니까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어. 미처 못 알아본겨. 그래서 시장에 다시 간겨. 갔다가 이제 물어보고 다시 온 거야.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제 매니저가 승승장구 승진하는 그 사람을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딱 오니까 이 승진 못하는 사람도 같이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재래시장에 갔더니 감자가 40포대 정도 있는데 보니까 상태도 좋고 가격도 이마저마해서 양심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파는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직거래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들이랑 직거래해가지고 자기네가 물건을 떼와서 그것도 판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떼다가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샘플로 토마토 하나, 감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딱 주면서 한번 상태를 보세요 라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매니저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승진시키겠어요? 그죠? 샘플이랑 다 갖고 왔고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그죠? 여러분, 그런 눈이 왜 생길까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은 왜 생길까요? 왜? 지난주에는 제가 사장들을 깠어요. 이번은 이제 직원 깔 차례예요. 그런 눈이 왜 생기느냐?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이거죠. 종이니까. 그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시키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주인의식,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일한 시간에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문화비유를 오늘 배울 건데요. 문화비유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본문의 문화비유는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비유인데 마태복음의 마태하고 누가복음의 누가가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르게 각색해서 자기 성경에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차이점이 너무 많아. 달란트 비유와 문화비유, 왜 이렇게 잘렸냐? 달란트 비유와 문화비유는 그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같은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격이 같은 거예요. 주제도 좀 비슷하긴 해요. 사실은 결론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 좀 비교해보면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금을 맡겼어요. 그죠? 금을 맡겼어요. 한 달란트가 대략 얼마나 됐어요? 대략 18억. 그죠? 18억 정도의 금을 맡겼어요. 지금 문화비에서는 은을 맡겼어요. 금이 아니라. 1문화씩. 그 다음에 재능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맡겼어요. 평등하게 한 문화씩. 그죠? 그리고 달란트 비에서는 둘 다 200%,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200% 동일한 결과를 냈어요. 근데 문화는 지금 1000% 그리고 500% 이렇게 결과가 달라요. 결과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결과에 따라서 보상도 달라요. 그죠? 보상도 다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달란트 비유보다 더 길어요. 이 비유가. 성경 교회 때. 재미없군요. 난 재밌는데. 더 길어요. 엄청 길고 긴 이유는 뭐냐면 사자를 보내서 자기 그 사람들을 뒤로 가만히 보내서 나 이 사람 왕이 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의미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왕이 또 그걸 알고 나중에 돌아와서 종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다가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당연히 비교하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가까이 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건 뭐냐면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처럼 주변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문화비유를 통해서 야, 너희 그거 착각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야.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문화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화비유를 간단하게 보면 이거 문화에 같이 해놨네. 자, 문화비유를 간단히 보면요. 어떤 귀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귀인이라고 했죠. 귀인. 귀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지금 어느 먼 나라로 간다고 했어. 가면서 종들한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 종들이 이제 한 문화씩 딱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하라고 나눠줬는데 장사를 했죠.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지고. 그죠? 1000%. 여러분 이런 1000% 남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1순위로 스카우트 해가죠. 그죠? 우리가 지금 스카우트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스카우트를 안 해가. 자, 한 문화는 얼마냐면 이거 왔다 갔다 하셔. 네가 설계라. 어디 갔어요? 다시. 네. 한 문화는 얼마냐면 되게 달라. 560일 수도 있고 뭐 770g이라고 하는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가 대략 주 5일 근무하면 4개월 임금이 되겠죠. 그죠? 4개월 임금이니까 지금 뭐 2,500불씩 받나 칩시다 그냥. 그러면 10,000불이에요. 여러분 10,000불을 줬어요. 어디 가면서. 10,000불로 여러분 뭐 장사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10,000불로 장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뭐 다운 페이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000불로 장사하기 너무 어렵고 그냥 자동차 리스하거나 뭐 이럴 때 그냥 뭐 다운 페이 정도 수준이겠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10,000불을 사실 장사할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우리는 할 게 없지만 그 당시에 10,000불을 장사할 게 있거든요. 그 10,000불로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업 소환이 좋은 사람이 10,000불 가지고 지금 10만 불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10,000불 가지고 50,000불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10,000불 가지고 뭐 했어요? 땅에 묻어둔 것처럼 수건으로 싸놨어요. 이번에 이 사람은 수건으로 쌌어요. 땅에 묻은 게 아니에요. 수건으로 싸서 어디다가 잘 보관했어요. 재밌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10명만의 종들한테 줬는데 3명만 나오잖아요. 등장인물이. 나머지 엑스트라로 7명은 뭐 했을까? 7명은. 그죠? 이게 참 궁금해. 뭐 했다고요? 네? 네? 밥 먹고 있었나? 왕되는 거. 탕진. 탕진! 오,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네. 저도 탕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탕진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다 날려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저 새끼들은 탕진했잖아요. 내가 1등, 2등은 아니지만 난 3등이야. 그리고 딱 가져온 거 같아요. 제가 바로. 가져와서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는 사람이다. 없는 곳에서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탁! 네 거 받았어? 됐지? 이런 태도인 거예요. 와,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그죠? 오늘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화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또? 우리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막 달란트가 뭔가, 문화가 뭔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문화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 뭐나? 뭐야? 어머나? 문화가 뭘까? 책임? 네? 책임? 책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열매,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달란트 문화를 달란트 어떤 뭘 줬다 재능 같은 걸 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인데 말씀의 열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화를 평등하게 줬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 영생 그건 평등하게 줬잖아요. 그죠? 구원 영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신빙성이 있는데 전체 그 신학자들이 이거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의 가장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24시간. 똑같잖아요. 그죠? 삶은 똑같으니까. 24시간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좀 있고요. 요즘에. 다른 하나는 전도.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10명을 전도했고 어떤 사람은 5명을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전도의 사명을 하나씩 다 줬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도라고 봤을 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에 봐서 아시죠? 난 전도 같은 거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모르겠죠. 근데 전도해 봐서 아시지만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내가 말 전도는 내가 해서 예수님 믿었지만 이 사람이 내 열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해서 내가 수학을 했다고 이게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수학을 했더니 이 영혼이 내가 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도가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난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성령이 전도하시라고 해. 당신이 전도하세요. 이러면 참 인생 참 쉽게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튼 전도 열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뭐냐? 그냥 모른다고 하죠. 모르니까. 중요한 건 문화가 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있는 핵심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는 항상 어떤 비유를 대면 이게 뭐냐 1대1로 매칭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속는 거예요. 항상 1대1 매칭은 누가 제일 잘해요? 이단들이 제일 잘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요. 그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매칭하는 거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진짜 위험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문화가 뭔지 몰라. 근데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남긴 문화만큼 보상으로 뭘 줬어요? 고울을 줬죠. 고울. 그죠? 물론 예수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귀인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예수님 자기를 빗대서 하는 거니까 고울을 줬어요. 5고울, 10고울을 줬어요. 고울에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울을 줬다는 건 고울을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라 고울을 섬기라는 거죠. 리더가 돼서. 그 고울에 리더십이 돼서 리더로서 네가 그 고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의 고울을 주면서 일종의 공무원 시험 볼 때 너가 어떤 고울 사또가 되려면 이걸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실기시험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실기시험을 봐가지고 실기시험 통과하니까 이제 그래 너 그 실기 통과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섬기겠다 해서 맡겨준 거잖아요. 고울을. 그러니까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갈 때는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실기시험 통과하면 그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종들을 테스트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도가 그래서 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착안한 것 같아요. 문화가 전도라고 보시는 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케어하고 섬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문화 비유는 종말론하고 천년왕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종말론과 천년왕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요. 10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종말론하고 천년왕국은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문화비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화비유는 아켈라오라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헤롯이 죽자 아켈라오라는 사람에게 유대 지역을 그냥 맡겼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유대 지역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왕으로 그냥 얘기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중국의 승인 받는 것처럼.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승인 받으러 로마로 가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되게 악한 왕이었거든요. 헤롯도 악한 놈인데 아켈라오도 악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뒤로 몰래 보내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우리 이 사람 왕 하면 우리 죽겠어요. 우리 시키지 마세요. 제발 왕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제 로마 왕이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으로 주려고 하니까 사절단이 와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하소연하죠. 그러니까 둘 다 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로마 황제가. 그래서 왕으로는 안 되고 분봉왕. 성경에 나와 있는 분봉왕이 그거예요. 분봉왕으로 약간 무슨 왕이야 도대체? 무슨 어쨌든 그 왕. 응? 분봉왕으로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켈라오가 화나죠. 돌아와서 어떤 새끼들이야?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다 잡아내. 사절단하고 유대인하고 다 한 1000명 정도를 다 색출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아켈라오 숙청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기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명한 그 당시에 완전히 신문지상을 완전히 도배했던 엄청난 숙청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아픈 숙청 사건이긴 하지만 빗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니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다, 니네가. 니네가 내 왕권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니네 옛날에 아켈라오 왜 니네 왕 되기를 원치 않았어? 니네 원하는 대로 안 해줬잖아. 꼭두각시 왕을 원했잖아. 니네 말대로 니네 말 들어주는 꼭두각시 왕을 원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니네 그 왕 싫었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와서 니네 왕이 돼줄 예수님이라면 누구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정치적으로? 니네 말 잘 들어주는 왕을 원하지. 근데 난 그런 왕이 되지 않을 거거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거거든. 난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 근데 니네는 그거 싫잖아. 그러니까 니네 나 죽일 거잖아. 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 나 꼭두각시 원하는 거잖아. 너 어떡하니? 미안하게 난 꼭두각시가 아닌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니네 지금 당장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면 누구 좋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안 좋죠. 유대 사람들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 사람 좋을 거 아니야. 니네 그런 왕 원하잖아. 근데 난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니네만을 위한 왕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했다가 재림할 거야.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요, 사실은 누누이 이 설교를 들었지만 제자들도 어떤 왕을 원했냐면, 야, 우리 이제 12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내 인생 조금 올인하다 보면 올인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알랑방구 아부 떨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근데 예수님이 웬걸?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어요? 왜 따르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니까 따라요. 맞아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따르는 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가 가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구원이 선물이 돼야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시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 집 살라고 결혼해. 사서 사랑하다 보니까 집을 사. 차이 좀 알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럼 뭐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수준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누구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 구원해줘. 내가 당신한테 사바사바 할게. 그래, 뭐 재림하는 날 나 내 이름 잊지 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케이? 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구원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될까 안 될까? 전도할 때는 뭘로 꼬셔야 돼? 구원으로 꼬셔야지, 당연히.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안 돼요. 그건 첫 단추 잘못한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달란트 비유의 핵심 뭐였어요? 기억나요? 관계였어요. 신실한 신뢰의 관계. 문화도 뭘까요? 신실한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 악한 종이 자기 주인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얼마나 악해요? 야, 당신 뭐 네 맘대로 하잖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맡기지 않은 거 취하고 심지 않은 거 거두잖아. 너 네 맘대로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평가를 누가 했냐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종들끼리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종들끼리 그런 평가가 없었어요. 그 종을 다스리는 주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인간 더럽게 뭐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 안 하잖아요, 감히. 근데 세상은 어떻게 평가해요? 굉장히 이상하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상하게 평가하는 그 동일한 시각을 지금 이 종은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쓰레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차라리 세상 같이 바깥에 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치는데 자기는 세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안에 왔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막 나가는 신으로 보면 그거는 너무 잘못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는 이렇게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아,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목사들 비유나 맞추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에 있으면서 주인을 몰른 거죠. 주인이 정말 그런 주인이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문화로 장사한 개수만큼 고우를 나눠준 거 봐서는 절대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선하신 분 같아요. 누가 자기 종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인을 까야 되나? 여러분, 주인들이 여러분 단물 선물 피 빨아먹고 여러분 단물 선물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꺼지라 그러죠. 영주권도 안 주고. 나쁜 새끼들. 그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군요. 단물 선물 빨아먹고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정황상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종을 성공시켜 주려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죠? 가정교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목자 목녀로 성공시켜주려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신앙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순결해질까? 그걸 위해서 제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참, 그때 전사였는데 전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전사님 설교를 항상 들어주니까 저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싸가지 없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야, 미친놈아. 그래, 내가 정신적으로 변태라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하려고 네 비유 맞추려고 신학교를 7년 이상 다녔고, 저는 14년 다녔거든요. 13년? 7년 이상 다녔고, 그리고 그 30분간 네가 내 설교를 들어주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내가 일주일에 20시간씩 설교 준비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런 변태였구나. 그죠? 어떤 사람 참 깜찍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좀 들라 그러면, 특히 저한테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데, 여러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 언제든지 예배 드려주는데 52주 중에 한 번, 두 번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곤란해요. 여러분 52주 드렸는데요, 막상 계산해 봤을 때 나 너한테 예배 한 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쪽팔린 거잖아. 헌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 다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예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정직하게. 자,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은 실수가 없는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실수하는 전문가고 비전문가지 사실 우리가 드럼치는 것보다 천사가 드럼치는 게 훨씬 낫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천사가 하는 게 낫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천사가 설교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짓거리는 하나님께 다 필요 없다. 왜? 더 잘하는 천사가 주변에 널렸다. 그런데 굳이 우리 거를 받겠다는 건 뭐예요? 진로 받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는 건 아무리 허접해도 다 기뻐. 안 그래요? 자녀들이 하는 거는 아무리 완성도가 떨어져도 다 고마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본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눈치 보고 대강 똥구멍 긁어주는, 아이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되는 줄 모르겠다. 그런 똥구멍 긁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이 문화 비유를 어디서 했냐면요. 삭개오 집에서 했어요. 삭개오 집. 아까 전에 했는데 삭개오 집에서 했어요. 이게 삭개오 집 아닌데? 이게 삭개오 집인가 봐. 삭개오 집에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줄로 아는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모여 있었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기억나요? 막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 그러니까 훔치거나 아니면 속여서 얻은 게 있다면 우리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의 거를 훔칠 건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일종의 비즈니스 약간 웃돈 먹기기 때문에 정직하게 따지면 토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죠? 조금 그렇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렇거든요. 과외는 완벽한 토색이에요. 제가 저희 과외할 때 보통 한 70불 이렇게 받거든요. 나는 완전 도둑놈이지.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그걸 4배로 갚면서 쳐봐. 헐, 땀내는데 하나님 난 4배를 안 갚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삶이 확 변하고 그래 뭐 깨끗하게 한 1, 2년 깨끗하게 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 되시면 우리는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완전히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막 위로부터 막 금은 보화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뭐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지. 투자 심리로 지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 투자 심리로 1, 2년만 투자하면 내가 거액을 벌 거야. 로또 당첨. 아싸. 이렇게 투자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웃기지 마. 2, 3년, 1, 2년 안에 내가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나는 니네 뒤진 다음에 2000년 지나서 재림할 수도 있어. 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너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나랑 동행하며 살아라. 잠깐 내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나한테 뭘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삶이 신실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문화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을 주려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칠순잔치. 칠순잔치를 앞둔 어떤 그 주인이 자기 종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내일 오늘 칠순잔치 끝나면 내일 얘네들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자유인으로 딱 풀어주는데 노비 문서를 이제 보는 데에서 밤에 칠순잔치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기네들끼리 더 이제 애프터를 하면서 불 질렀어요. 아싸 캠프파이어 했다 이러면서 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이 종들은 누가 돼요? 자유인이 돼요. 다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자유인이 돼요.
주인이 종들의 방에 딱 들어가서 자기 전에 부탁을 하나 해요.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각자 자기 키높이로 새끼줄을 좀 꽈줄래? 마지막 부탁이야. 새끼줄 꽈줘. 근데 최대한 가늘고 진짜 가늘어야 돼. 그리고 최대한 튼튼해야 돼. 그래서 자기 키만큼만 새끼줄을 꽈줘 라고 했어요. 어떤 종들은 우리 주인 너무 이런 뭐 더 큰 부탁도 내가 들어주는데 나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너무 고맙다. 그동안 우리 주인 너무 든정도 많고 그래서 막 가늘고 최대한 가늘고 튼튼하게 꽈어요. 다른 사람은 아이씨 노비 문서도 태운 주제에 이제 너랑 나랑 남남 아니야? 그러면서 대강 에이씨 뭐 대강 꽈어. 있다만 지 똥 굵기만큼 막 이렇게 지 똥 굵은 굵기만큼 꽈어요. 아침이 됐어요. 주인이 딱 새끼줄 꾼 거 가지고 오라고 모이라고 했어요. 딱 모였어요. 모인 그 자리에서 큰 보물상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엽전 아시죠? 엽전. 그러면서 이 엽전이 가득 든 보물상자를 딱 열면서 자, 각자가 꼰 새끼줄로 엽전을 꿰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이야. 하면서 주인이 다 그걸 꿰서 가져가도록 배려해줬어요. 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정성스럽게 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에이, 주머니에 그럼 집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법을 자꾸 바꿔. 네가 꼰 이따만한 네 똥 굵기만한 걸로 꿰가야 된다니까. 하나도 못 깰걸. 에이, 그러면 두 손 양손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뒤질래? 내가 지금 그 얘기 드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얍삽한 방법을 찾아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신뢰로 그런 관계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 계산적이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정작 설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재림하셔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갈 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목욕하고 넥타이 매고 막 해야 된다. 2시간 너무 짧은가? 아니,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그러겠다. 그죠? 2시간이면 한 일주일 안에 정말 예수님이 틀림없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면 거룩한 척 하려고, 신실한 척 하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척 하려고 급격하게 안 했던 걸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와도 나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일주일에 오셔도 저는 동일하게 하루에 2시간씩 롤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롤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1시간씩 해야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끊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갑자기 끊어야 되고 나 이러면 진짜 뒤지게 혼나겠다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갑작스럽게 바꿔야 할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강박관념을 느끼고 준비해야 한다면, 호들갑을 떤다면 우리는 악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오셔도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평가해 볼게요. 여러분, 악종이에요? 충종이에요? 악종이에요? 충종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충종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